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제주도에서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 큐티 나누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목소리만 들릴 텐데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쪽으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여기 마이크 여기 달려 있어가지고 어찌됐든지 새벽에까지 우리가 밤 여기 12시 모든 게 정리되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같이 아침에 큐티 나누고 있습니다. 큐티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못 올려서 죄송하고, 그러나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같이 전하려고 지금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어느 때일까? 다 각자 인생 가운데 어려웠던 순간들은 한 번쯤 있어서 그런 생각합니다. 고3 수능생들에게는 수능이라는 위기가 닥쳐 있을 수 있고요. 취준생에게는 이제 취업 이제 면접 시험을 앞두고 나서 엄청 두렵고 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어느 때가 위기 순간인가 보면은 결혼할 때가 가장 위기 순간입니다. 이 남자가 가장 좋은 남자일지, 이 여자가 가장 좋은 여자일지 정말 고민들도 많이 하고, 한 번에 하루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게 맞는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시편 13편에서는 그것보다 더 심하고 어려운 위기를 맞이했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때만 지나가면 되겠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시기의 문제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또 지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려움 없을까요? 고3 지나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시절이야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고3 어려운 시절 지나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려운 시절 한 번도 없을 것 같죠? 없던가요?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항상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만 진짜 여기만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면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뭐 뭣도 하고 막 엄청나게 내가 막 하고 정말 우리 청년분들을 위해서 밥도 사고 뭣도 하고 막 그러겠습니다.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정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그런 좋은 꿈의 직장을 들어가서. 근데 직장 들어오고 나니까 인생의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또 서막이 펼쳐지는 거죠. 직장이라는 또 위계질서 안에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펼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희는 저쪽 가서 있어. 괜찮으니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시편 기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1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줬거든요, 다윗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잊혀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져드는 수많은 여러 번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라는 건요, 그냥 한 번의 위기가 그냥 우리 가운데 닥쳐와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됐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아요? 그 어느 사람이 제일 무서우냐면요, 작은 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잽을 날린다고 그러죠.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어요. 계속 돌려가면서 이렇게 할 때. 직장 상사가 어느 때 제일 괴로운 줄 아세요? 이거 잘했어? 안 했어? 못했어? 다시 해와? 이건 했어? 또 해와? 그런 거 겪어봤어요 여러분? 그냥 수많은 일들을 돌아가면서 계속 자그만 일 가지고 계속 넘어가는 듯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들. 우리 청년들 그냥 고개를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맑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요, 이 상황은 이 시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봐서, 그 믿음 좋은 다윗도 이렇게 오는 걸 봐서 시기가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거는 이거 지나가면은 뭐 다 될 것처럼. 뭐 여러분 이제 결혼도 할 거잖아요. 결혼하고서 애 낳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혼하고 나서 애 낳으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고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또 애들
재우느라고 또 이제 먹이느라고 엄청 힘들어요. 그걸 보면서 기쁨도 있지만 이제 그것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이제 직장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반복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도 심해질 때 이제 그런 일들이야 일상적인 일이지만 정말 인생에 이거 진짜 위기다 라는 상황이 여러 번 찾아올 때 그때 멘탈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멘탈 흔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붙듭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인생 가운데 가장 멘탈 흔들릴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제 질문조차 사라진 포기 상태가 전반적인 이제 진짜 위기 상황인데 다행히도 시편 기자는 질문을 하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어렵습니다 라고까지 탄식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있을 때요, 가장 위기 상황은요, 그로기 상태가 되는 게 가장 위기 상황이에요. 이제는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제는 정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면요, 정말 그런 사람은 손붙잡아 줘야 돼요. 교회로 인도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 정말로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 어느 순간 모르게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차라리 안 죽어요, 진짜. 근데 나 이제 모든 것을 다 못할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시기가 오면 그때 여러분 정말 그때는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믿습니다. 둘째는 탄식이 이제 생존을 넘어 기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지금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아뢰 수 있는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음과 기도를 이제 회복의 기도로 3절 4절에 연결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데도 기도하면요, 소망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희망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기도하면요,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그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냥 막연한 기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 상황을 끝내어 주셔서 살려주셔서 기도한 데 머물지 않고 나의 눈을 밝혀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뵈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위기 상황의 가장 위기는요, 타개에 나갈 해결책이 없을 때가 위기 상황입니다. 어려움은 다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 없는 인생 있어요?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타개책이 있으면, 해결책이 있으면 그거 위기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위기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에피소드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에피소드 많잖아요. 우리 오늘 여기 올 때도 태풍 와가지고 비행기 뜨냐 마냐, 뭐 그다음에 뭐 갈 수 있냐 없냐 막 지연되고 막 뭐 30분 지연됐다가 뭐 15분 지연됐다가 또 지연됐다 3번 문자 왔어요. 보면서 갈긴 가는 거야? 막 걱정됐어요. 근데 비행기 딱 타고 이륙하니까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런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요, 타개책을 발견하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목사님도요,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만났는데 기도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을 주세요. 오늘 또 이겨나갈 수 있지. 이제 그 기도의 타결책이 무엇인가 봤더니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진리는 여러분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온 세계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그러나 나는 이라고 이 전환을, 시선의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슴 절절하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책으로, 타결책으로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 녹아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침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벼랑 끝에 선 위기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붙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위기가 극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신뢰감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여러 번 우리 가운데 위기 상황이 찾아오고 또 그리고 언제 어느 상황 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지 정말 예기치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보다는 우리가 시선을 어디로 돌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을 또 이번 여름 소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로서 믿음이 인격적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추억 쌓고 기쁨의 은혜를 나누며 인생의 고민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